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죠. 따라합니다. 인사가 만사다. 정말로 인사가 만사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등용해서 사용하느냐, 그 사람에 맡기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코드 인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대통령들이 인재를 등용할 때 코드 인사라는 용어가 쓰이는 것을 봅니다. 코드 인사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자질, 도덕성보다는 인사권자의 코드, 즉 대통령이 좋아하는 성향, 정치적 이념이나 목표와 같은 사람, 맞는 사람들을 들었을 때 코드 인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인사 코드는 고소영 인사였습니다. 영화배우 고소영 이름은 땄는데요. 고는요, 고려대 출신, 소는 소망교회 출신, 영은요, 영남 출신들만 뽑아 쓴다고 해서 나온 말이 고소영 인사다, 고소영 정부다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인사 코드는 캠코더 인사라고 했죠. 캠코더 인사는 문재인 캠프 출신, 코는 대통령과 맞는 코드, 그래서 정치적 성향, 이념과 생각이 같은 진보 좌파 출신, 더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인사 코드가 어떻게 될까요? 한겨레 신문이 분석을 했는데 몇 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검찰 출신, 둘째는 MB 출신, 이명박 정부 시절 사람들 다시 쓴다고 해서 back to the MB 출신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는 서울대 출신, 네 번째는 지인 출신, 다섯째는 남자들 뽑아놓고 보니까 다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남탕이다 이렇게 불린답니다. 하여간 모두가 전문성, 실력, 도덕성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인사했다고 하지만 뽑아놓고 보니까 저마다 대통령이 선호했던 코드 인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인사 코드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좋아서, 어떤 취향의 사람을 또 좋아서 들어쓰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300년이 넘는 캄캄한 암흑 사사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을 굳게 세우신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속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도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캄캄한, 이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 뜻을 높이 세울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대표 지도자가 있었죠. 또 두 아들들도 사람들이 그 지도자 감이었죠. 또 당시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을 들어서 쓰시네요. 저는 어린아이 사무엘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성향의 코드를 가진 사람을 좋아하시는지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좋아하시는 인사의 코드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코드의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인사 코드는 따라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 외모가 아니고 중심입니다. 3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야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 사무엘이었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 집단의 리더를 세울 때 외모를 중요시합니다. 그 사람의 학벌, 학력, 또 경력, 경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몇 살이냐? 나이가 어리면 리더로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신학교가 그 서던 바프티스트 디알로지컬 세미너리 남침례교 신학교예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요즘 신학교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나온 학교는 석사학위 이상 그런 이 신대원생이 6,000명이 넘는 그런 학교예요.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큰 신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그렇게 젊은 학생들이 이 학교에 몰려오는지 아세요? 1970년대, 80년대는 이 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에 선봉했었던 학교입니다. 성경도 인간이 기록한 저작물이기 때문에 오류가 많다. 또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고 불교도 힌두교도 몰몬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던 그런 신학교였어요. 그것을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잘 될까요? 또 그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가 섬기는 이끄는 교회가 부흥할까요? 교회가 성경을 떠나고 자꾸만 자유주의 신신학으로 빠져가게 되었어요. 그때 교단의 보수주의 어른들이죠, 지도자들이 작정을 하고서 총장을 바꿨어요. 총장을 다시 세웠어요. 그때 세운 총장이 알버트 몰러 총장입니다. 이 알버트 몰러 총장 나이가 33살이었어요. 박사학위 받고 그 이듬해에 교수로 임명돼도 큰 특혜일 텐데 미국 최대 신학교의 총장으로 33살짜리를 세웠어요. 33살이면 애송이잖아요. 젊잖아요. 우리 총신대에 33살짜리 총장이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생각할 수가 없죠. 상상할 수가 없죠. 우리 대한교회 33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오신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동부 강무사님이 34살이더라고요. 고등부 목사님이 35살이더라고요. 젊은 목사님이 대한교회 온다? 아니, 총신대학교 총장 온다? 상상 못하죠. 근데 미국은 참 파격적인 것 같아요. 33살짜리 이제 박사학위 받은 이 사람을 몰로 총장을 세웠는데 그는 철저한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학자였습니다. 이 젊은 총장이 들어와서 개혁주의 신학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높이고 철저한 칼빈주의인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신학교로 돌아서게 했어요. 진보 자유주의 신학교를 성경 중심의 보수주의 학교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엄청 반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젊고 보수적인 그런 신학자들을 영입해서 미국에서 가장 성장하고 부흥하는 신학교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누가요? 33살짜리 젊은 총장이에요. 제가 그때 공부할 때 37살 그랬거든요. 부총장이 그때 72년생, 저보다도 이제 한 4-5살 적은 사람이 그 학교의 부총장 하고 이랬어요. 우리 총신 같으면 무조건 60이 넘어야 돼요. 50대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한국 정서예요. 리더는 연장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나온 학교는 새파랗게 젊은 총장이 와서 학교를 완전히 성경 중심의 보수주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살렸어요. 젊은 신학생들이 미국 전역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학교가 어디에 있냐면 루이빌, 켄터키예요. 미국 사람들 켄터키 하면 굉장히 시골 도시거든요. 루이빌, 켄터키는. 근데 그 시골로 뉴욕에서, 시카고에서, LA에서 젊은 신학생들이 막 몰려오는 것을 봐요. 신학교도 자유주의 신학교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는 보수주의 신학교가 잘 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관용을 얘기하며 동성애를 인정하고 다원주의를 외치면 좋을 것 같지만 교인들 다 떠납니다. 교회 망합니다. 성경을 성경 그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외치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성경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교회가처럼 보일지 몰라도 성경을 성경 그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또 나이를 보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 능력 주시니까 더 크게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사무엘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요즘에는 보이지 않던데 전에는 택시를 타면 택시 운전사 앞에 미러에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면 조그만 그 달랑달랑 달려있는데 어린아이가 손잡고 손 모으고 기도하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이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사무엘이에요. 손을 모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아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신학자들은 12살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12살이 되어야 성전 출입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에요. 너무 어리죠. 초등학생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언제 그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하나님 보여주신 그 비전 꿈을 꾸지요? 17살 때요. 중학생, 고등학생 때요. 다니엘도 10대 때 들려 쓰임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어린 주일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기대가 크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사용하시면 우리보다 더 크게, 더 대단하게, 더 놀랍게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이번 주간에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초등부 친구들도 부르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을 만나주시던 하나님께서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중등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세대가 누굴까요? 중딩들이에요. 사춘기 중학생들. 왜 그렇죠? 배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중등부 친구들이 예수님께 꽂히면 물불 안 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리숙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사무엘처럼 위대한 인물로 세워질 줄 믿고 응원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직장에 들어갈 때 이력서를 쓰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될 때 어떤 이력서를 쓰게 될까요? 나이요? 학위요? 학력이요? 자격증이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많냐 적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하나님의 인사 코드라면 어린 사무엘은 절대 뽑힐 수가 없지요. 또 학벌, 경험, 문벌이 코드라면 엘리 제사장도 있고 그 아들들도 있고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들 많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버리고 아이 사무엘을 선택했어요. 그것을 보면 문벌도 아니고 경험, 학벌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사 코드는 사람의 외모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외모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령 외모가 아니라면 사무엘의 중심에는, 어린아이 사무엘의 중심에는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린아이 사무엘에 있는 중심 무엇을 보고 어린아이지만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셨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 인사 코드는 따라합니다. 순종. 기억하세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의 인사 코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순종의 관점에서 볼 때 사무엘은 참 귀한 것 같아요. 남들에게 갖고 있지 않는 그 어린아이에게 순전한 순종이 있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는 아이였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해서 순종적인가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심부름 잘하고 항상 예만 하던가요? 아이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이를 다 키워봤잖아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 하나 시키려고 하고 하면 한 10번, 100번을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열통 터지게 하는 거예요. 왜 아빠는 왜 나한테만 시켜? 따져요. 근데 어린아이 사무엘은 어땠죠? 얼마나 순종적인가 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한밤중에 잠잘 때 깨우면 그 사람의 성질을 다 알 수 있어요. 잠을 깊이 자는데 깨우면 사람의 본색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신경질 내고 막 성질 내요. 근데 사무엘은 어때요? 한밤중에 잠들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그때 막 짜증내요? 화를 내요? 못 들은 채예요? 아니요. 벌떡 일어났어요. 엘리가 자고 있는 집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이 꼬마가 쫙 들리도록. 그리고 걸어갔나요? 아니요, 달려갔대요. 그리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순종적입니까?
또 얼마나 엘리 제사장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그냥 막 보이죠. 사람들은 엘리 제사장을 손가락질하고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섬기는 제사장을 존경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3번인데 허탕쳐서 3번 다. 얼마나 짜증납니까? 다시 누우면 사무엘을 찾아서 가고 또 가고 3번이나 했습니다. 똥개 훈련을 시키나 이게 뭐야? 그렇게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사무엘의 순종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한결같이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3번째, 사무엘이 엘리에게 막 달려갔을 때 엘리가 눈치를 채죠. 아니다,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부른 것 같구나. 다시 음성이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해라 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4번째로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불렀죠.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시킨 그대로 순종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저마다 각각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고요,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다 말하고 기도하고 다 뱉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기억할 것은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순종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 엘리 제사장이 버림당하고 그 2 아들이 죽게 되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요. 제 멋대로 살아서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초대왕 사울왕이 왜 버림받게 됩니까? 순종하지 않아서요. 자기가 왕 되었다고 제멋대로 해서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이 이렇게 경고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순종하지 않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하느냐 거역하느냐는 하나님께 선택받느냐 버림받느냐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인사 코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거역하는 자가 되어 버림받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면 예라고 순종하라. 예라고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면 예라고 순종하라. 릴레이 기도하자고 하면 다 예라고 순종하라. 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세요.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3번째 하나님 인사 코드는요, 따라합니다. 변치 않는 충성. 변치 않는 충성.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이 충성되어야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처음에는 잘해요. 처음에는 믿음도 좋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절대 순종합니다. 절대 복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높여주십니다. 그러고 나면 변질됩니다. 자기가 뭐가 된 줄 알죠? 교만해집니다. 오만해집니다. 그래서 타락합니다. 그때 버림받게 돼요.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시작은 좋았죠. 그런 나중에 변질되었죠. 끝까지 충성하지 못했죠. 그 결과 버림받게 됩니다. 사울왕도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한결같이 끝까지 충성을 보이지 못하고 자기가 왕 된 것이죠. 그 결과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방결혼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쪼개집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결국 2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충성합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거의 죽게 된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예, 사무엘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사무엘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등불을 켰고요,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무엘의 전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사무엘에 관한 한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도 사무엘에 관한 한 과오가 없어요. 어떤 점도 흠도 죄도 잘못도 사무엘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사무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께 로얄티 충성을 다 드렸어요. 그렇게 온전한 사무엘이 끝까지 쓰임받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고 축복의 나라로 바꾸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을 생각할수록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연상이 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주님은 평생 순종의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무엘을 보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도 없이 한결같이 변화없는 충성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사무엘이라는 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죄에 빠진 우리를 연결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비오지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도 순종과 변화없는 충성으로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 세상의 죄인들을 연결하는 이 시대의 사무엘로 살고 이 시대의 작은 예수로 살라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2번 부르시듯이 우리의 이름을 2번 부르시면서 콜링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폴이라고 하는 회사원이 동료들과 함께 뉴욕으로 출장 갔다가 금요일 오후 퇴근 시간에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타야 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오후 뉴욕에서 택시를 잡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일이었지만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한 대가 오자 동료들이 달려가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택시를 잡으러 달려가다가 노점상의 과일 상자를 발로 차버려서 과일과 야채가 길바닥에 널브러지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폴에게 늦으면 비행기 놓친다면서 빨리 오라고 빨리 택시 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폴은 먼저 가라고 하고 동료들이 발로 차버린 할머니의 흩어진 과일과 채소를 바구니에 다시 담기 시작합니다. 폴은 죄송하다고 연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 계신 할머니 곁에 가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할머니였습니다.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폴은 지갑에서 얼마의 돈을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얼마 되지 않지만 할머니에게 도움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쥐어주자 할머니가 폴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Are you Jesus?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질문에 깜짝 놀란 폴은 앞을 볼 수도 없는 할머니를 향해 손사래를 치면서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틀림없이 예수님이 맞아요. 왜냐하면 방금 과일 바구니가 엎어질 때 내가 기도하기를 Jesus, please come on, help me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준 걸 보면 당신이 틀림없이 예수님인 것이 맞아요. You must be Jesu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이에요. 틀림없어요 라고 우기시는 할머니의 손에 벗어난 폴은 하룻밤도 뉴욕의 호텔에 머물면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잠은 자답했어요. Jesus, please come on, help me. You must be Jesus.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사 코드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어떤 취향, 하나님은 어떤 취향, 어떤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결단코 하나님 유머는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 바랍니다. 변질되지 않는 순종, 끝까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순종과 그 충성의 그 사무엘을 볼 때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사무엘처럼 예수님처럼 살 것을 원하고 계셔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평생 끝까지 순종하고 또 변함없는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사무엘 같은 제사장으로 또 예수님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사명자들의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